빌 클린 대통령이 It's all about economy, stupid.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그 모토를 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경제가 문제입니까? 경제면 다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초점이 사람들은 경제에 쏠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경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결과로 따라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수록 경제가 초점이 아닌 게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목숨을 걸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이 종종 쓰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경제가 전부라고 하는 경제 문제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본주의의 포로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3400년 전에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17년 5월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식과 저희들의 경험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쉽게 빠져있는 편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박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다시 다듬고 저희들의 가치관이 천국 백성의 가치관으로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주님 친히 이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노예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기 시작합니다. 엄마 손 붙잡고 걸음마 시작하는 애가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누가 와서 나 때리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경제 걱정하고 국방 걱정하고 그럽니까 애들이? 애들은 그냥 엄마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애들이 몇 번 넘어졌다고 절망하고 안 일어납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적게는 2000번에서부터 많게는 4000번까지 넘어지고 걷는 걸 배웁니다. 지금
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 출애굽한 노예들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음마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장래는 경제에도 달려있지 않고 국방에도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지침을 따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엘림 오아시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엘림 오아시스를 떠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이 원망합니다. 마라에서는 물 못 마신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는데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그 중간이 신광야인데 신광야에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역시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경제 문제를 매개로 해서 주님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누가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지 그 책임을 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음마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 노예들과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린애가 걸음마 할 때까지 거기에서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걸 반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아주 공포가 되어서 자기들의 경험을 과장합니다. 3절에 보면은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노예들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과장 아닙니까? 노예 주제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기 까마 곁에 앉아가지고 가마째 먹고 떡을 배불리 먹어요. 그랬다 그러면 주인 몰래 숨어가지고 꾸역꾸역 입에다가 쑤셔 넣었을 거예요. 과장된 회상이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그 교보제로 그 회상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민수기에도 비슷하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미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주님을 수년 이상 따른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음마 배울 때하고는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다르게 다루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나님이 애굽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지금 풀어가지고 자유인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타령하다가 이유는 경제 문제였어요. 그때도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고기 주마.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재앙이 함께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걸음마를 상당히 배우고 익힌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나오는 이 사건을 읽다가 민수기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주님께서는 지금 막 출애굽해가지고 걸음마를 시작한 그 노예들의 잘못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세요. 마치 지금 애가 걷다가 털퍽 넘어져도 엄마가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서 다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가 화를 내요. 20절에 보면 모세가 분노하는데
주님은 걸음마가 더디다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도록 성공적으로 걸음마를 뛰도록 그렇게 설득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지금 당면한 배고픔,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경제 문제가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하에서 왔습니다. 만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만나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갖추면서 주님께서 그냥 만나만 주시지 않고 만나를 통해서 오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를 거룩하고 복되게 누리라 이거예요. 아침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거둘 때 그래서 그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여러 이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 뭐 이건 짐승의 똥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어떤 설명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는 그리고 그것이 40년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금 해결해야 될 답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만나가 40년 내린 것도 똑같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 22절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합니다. 거둘 뿐만 아니라 미리 굽거나 삶아서 손 쓰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게. 근데 평일에 그랬다가는 다 상해버려요. 근데 여섯째 날은 24절 보시면 냄새도 없고 벌레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튿날인 일회째 안식일에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신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시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25절 26절에도 똑같이 안식일을 강조해요. 이 사람들의 이 노예들의 관심은 먹는 거 지금 이 만나에게 지금 관심이 쏠려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만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다가 관심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우리 사람들 마냥 피곤해가지고 하나님이 쓰러지신 게 아니라 창조 사역이 완성돼서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보시면은 창조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맨 마지막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첫 번째 맞은 게 뭡니까? 안식부터 만든 겁니다. 지금 만나를 주시면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리로 십계명을 낼 때도 안식,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어서 그 낙원에 살게 하시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면서 주셨던 그 복을 안식일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깨면은 모든 질서가 깨집니다. 그럼 당장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안식일은 요새 달려고 하면 토요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세븐스 어드벤티스트 이 제7일 안식교인들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단이라서 더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문제는 그 반대예요. 반대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지키던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지키냐? 안식일은 폐기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신 적 있습니까? 율법의 1점 유력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은 폐기하신 일이 없어요.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이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법제화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디테일하게 안식일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컨티뉴이티가 있고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어요. 안식일은 그림자고 주일이 실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성경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토라, 워, 느빔, 워, 케투빔 되어 있는데 토라가 율법이에요. 느빔이 선지서예요. 케투빔이 시편을 포함한 성문서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는 지금 구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걸 비벼서 먹어요. 그 이삭을 남의 밭에 그거 훔쳐 먹었다고 그래서 비난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비난합니까?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율법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모럴로 도덕법이 있고, 시빌로 공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레모니얼로 의식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법 지킵니까? 의식법이라고 하는 건 제사제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해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들에게 단번에 드리는 번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유효가 끝난 법이에요. 그 끝난 율법이에요. 공민법이라고 하는 것, 시민법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들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덕법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해석을 해버리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나오죠. 대인관계법으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래서 친구한테 나가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클린턴이 썼던 스투핏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면은 지금 살인하는 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제정한 그 율법의 법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석한 그 기준대로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난 바람 안 폈는데요.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점점점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으로 아무 흠도 죄도 없는 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imputation propiti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페이오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모든 절대의를 만족시켜서 가지고 계신 그 공의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흘러들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이 완성된 그 주의 날을 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게 6일째예요.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계실 때가 안식이래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해서 참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안식일은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일에 완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합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바로 안식일의 실체고 완성이에요. 부활로 안식일이 폐해진 게 아니라 부활로 율법이 완성되고 안식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정복되고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우리들이 더 이상 수고와 염려와 괴로움이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는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일, 참된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모여서 초대교회부터 예배하고 떡을 뗐지, 지금 안식교인들 같이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한 주님을 경배하며 주 안에서 지금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과 주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날로 누리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근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23절 보시면은 내일은 휴일이니, 29절도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말대로 30절에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주님 명령대로 안식일에 집에 머물러 쉬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두러 나간들 소용없다 그랬는데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29절 보시면은 하루 전에 미리 예비합니다.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둬야 돼요. 평일날은 필요 이상으로 거둔 것들은 다 상해서 못 먹게 되지만 금요일날 거둔 거는 안식일 전에 거뒀는 이 두 배로 거둬도 그것이 그대로 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은 안식일처럼 쉬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컨티니티가 있어요. 첫사람이 창조되고 타락해서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인간사회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여러 법령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결혼제도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만들어진 게 혼례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혼례제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한국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금, 금 그러더라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없어요. 그런 한국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안식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일 잘하는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풍토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쉰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정말 그렇게 안식하려면은 계속 도는 이 톱니바퀴를 멈춰야 돼요.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700불을 번다 그러면은 6일 안식일을 빼고 주일을 빼고 벌면 얼마가 줄어듭니까? 소득에 7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7분의 1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7분의 1 없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지시는지 안 지는지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와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환경 사이에 쉼을 통해서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톱니바퀴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맘몬이에요. 돈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 그게 돈뿐만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분들도 내가 이날 하루 연구 안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이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당신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예요. 그것이 법제화돼서 율법이 된 다음에는 강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구약시대 때는 죽였어요.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죽을까봐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쁘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날로 우리들이 와서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나의 교훈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너희들은 나만 신뢰해라. 왜? 생명은 내게 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막 만나 그냥 긁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막 관심 갖고 그러지만은 주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왜 만나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했던 그 사단에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던 그 말씀이에요. 네가 주님 말씀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거기에 생사가 달렸다. 네가 지금 걸음마 그것만 제대로 하면은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가 출애굽하고 한 달 하루 만인 2월 16일 날 얘기예요. 이때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추수한 것들 먹은 41년 1월 15일까지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줄이게 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옷이 헐어지게 않게 했고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신명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몇몇이 거들어 나갑니다. 그랬다가 허탕쳐요. 여러분들, 저도 예배 시간에 주보에도 내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어나운스 했는데 광고 못 듣는 분들이 꼭 계세요. 지난주에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놓쳐가지고 야외 예배 때 1시 반에 여기 왔다가 점심 굶은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점심만 굶으면 다행이지만은 안식일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이 기다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토착민은 어떻게 해서 풍년이 온다고 믿었느냐면은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그리고 사촌이 여신 아세라예요. 아세다롯인데 둘이 성적인 관계를 해서 그러면은 천둥번개가 오고 비가 오고 그래서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바알 신전에 공창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주님 한 분만 섬기면서 사는지 지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사실은 바알이에요. 그게 돈이라는 바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명예라는 바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중도 폐기되거나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로 지금도 안식일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 계속성을,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도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징표로 우리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평가한 것처럼 주일이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야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일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예비한 사람들처럼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토요일 날 그동안에 공부하느라고 못 보던 드라마 20편을 연속으로 보고 나면은 절대 그 다음 주일 예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절제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우리들 자유시간까지도 우리들이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작은 천국,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끈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만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렇게 해서 신령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러는 이 포테이토 카우치가 있습니다. 카우치 포테이토? 어느 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카우치에 틀어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가지고 까딱까딱 하고 있는 사람을 영어로 포테이토 카우치라고 합니다.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들이 육신의 안식도 있지만 정서적인 안식도 있고요, 관계의 안식도 있고요, 다양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을 해서 쇠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쇠 빠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안식일날 쇠가 빠집니다. 그분들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힘쓰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그 부활의 그 삶을, 우리들이 부활 생명을 미리 지금 여기서부터 땡겨서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정말 참된 안식의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기쁘게 평강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